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건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융통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은 좋은 일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조심하라 그 말이지. 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호사다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입니다. 교회 중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부부의 장례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교회에 있는 교회 내부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교회는 더 든든히 복음에 세워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일은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비율이 낮고 높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성도들과 교회에 침투하여 어렵게 한다는 영적 사실을 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속이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졌으면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 상태가 빈곤했으면은, 그렇죠. 얼마나 그랬으면 바닥에 떨어지냐고요. 헌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사단에게 노출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성도들과 교회에 침투해서 어렵게 한다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 모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어님 모르게 인생을 자꾸만 도둑을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를 하면은 무슨 교회가 그러냐?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마귀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냐,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에 대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왜 있겠어요? 사단의 정체가 있음을 알아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사단의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는지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리라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자꾸 도둑맞습니다. 쉬운 예로요. 세상에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러죠. 살인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 그래 사기꾼 그렇죠. 거짓말 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고 삽니까? 말을 해줘야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린 악한 영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죽는 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 명상운동으로 엘리트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은 지금 연예인 이런 엘리트들은요,
굉장히 지금 갈급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저마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는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명상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명상은 전 세계적으로 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마음을 비우게 하는 것이 명상. 마음을 비우는 게 명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마음을 비우면은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므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면은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빈 마음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비우고 살면 허전해서 슬퍼서 우울증에 빠져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뭐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그 허한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약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웹툰, 음악, 게임, 영상, 이거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틀린 문화를 자꾸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화의 노예를 삼고 있습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아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깊이 빠져든다고. 왜냐? 더 날이 가면 갈수록요, 더 충격적으로요, 더 심하게요, 자꾸 합니다. 중독됩니다.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들을 깨트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탈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 즐기는 시간을 줄이세요. 줄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입니다.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승리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데 분주함으로 어떤 취미 생활로 이런 것으로 자꾸 복음에 오지게 하지 못하도록 6일 동안의 삶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시간 없게 만들고 근데 분주한 것도요 중요한 것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뭐 취미생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늘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렘넌트들이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또 시기하고 경쟁하도록 하여 율법에 빠지게 하고 교회가 언레스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단의 실존과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입니다. 오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은 복음을 알아도 오직이 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요. 나는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힘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자녀들은 신앙 생활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왜 나는 교회에서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갈등이 생길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응답받을 시간이고 점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생각하기를 인생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원인이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진짜 인생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입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이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응답이 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모든 일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적당히 한다는 것은요, 남보다 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종의 근성이고 너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너의 근성과 종의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은 삼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속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자기 일을 우리 엠메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말합니다마는 사회생활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제대로 일을 하고 인정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사람 몰라서 그러지 그 직장에서 진짜 갈등하거든요.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좀 해요. 옳은 말은 아멘을 하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어요. 우리 생각은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밭을 팔았는데요, 땅을 팔았는데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부부가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의한 걸 그걸 또 실행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헌금을 적당히 했어요. 제가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1조를 적당히 한 것 같아요. 땅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거 내려고 하니까 이게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 살고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헌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렇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렇죠,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는 것처럼, 왕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마음이
근심이 많은 거야. 억지로 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찬양한다고 예배입니까? 헌금 좀 드린다고 예배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예배입니까? 내 마음이 다 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구속과 임마누엘과 감사함이, 찬양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그것부터,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헌금을 속일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오니까 예배가 드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구경이 되잖아요. 누구 왔나? 오늘 예배 찬양이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구경하는 거야. 예배를 내가 안 드려. 여러분, 예배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정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가 안 되는데요. 정말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향해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선하고 언제까지 거짓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짐승 같으면 이성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성이 있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인생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 마음이 열어서 진짜로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해라. 너를 도와줄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적당히 세상에서 일도 적당히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예배도 적당히 하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는 일곱 렘넌트들이 전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요셉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이사야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더 보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거 있지요. 적당히 안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오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에요. 이제 내일 이제 우리 53회 강북노예 노예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노회장을 또 하래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망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도
꼭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잖아요. 기쁨을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왕에 할 거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런 마음, 내일이면 그게 이제 노예장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정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갈등하는 마음을 정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선이고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내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3류 인생을 1, 2 인생으로 바꿔놨더니만은 저 하는 짓이 또 3류 인생 살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강북내 교회들, 목사님들 놓고 참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봤어요. 쭉 했어요. 했더니 있잖아요. 네? 망대가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강북로에 망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망대가 무너져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노예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신 거구나. 여러분, 강북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망대를 살려야 전도를 하든지 렘넌트를 살리든지 지역을 가정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럼 이 강북 지역에 흑암설이 확 덮을 텐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쭉 기도해 보세요. 뭐가 보이냐면요. 성도들의 망대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일걸요? 렘넌트들의 망대가 무너져 가는 게 보일 텐데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망대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망대가 무너져 가고 있으니 망대를 세워라. 망대 세운 다음에 전도도 있고 뭐도 있는 거 아니냐. 망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안 보이냐? 정신이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라 그런 거구나. 난 그냥 단순히 전도만 하라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교회 오면 불평불만만 하고요. 날 틀린 것만 보이고 비평만 나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각 기관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망대를 세워야 되겠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장로를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안수집사로 세웠구나. 사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알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계보험을 할 수 있고 교회도 살리고 자신의 신앙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 아담도 넘어뜨렸고요. 사단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들어와서 연약한 자를 넘어뜨렸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는 사명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알면 어떻게 됐냐면은 첫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실존을 알면은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며 나와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지 않고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영리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종의 근성이요 노예 근성입니다. 삼류 인생을 삽니다. 인생 실패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헌신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이란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